코로나 바이러스가 간신히 잡히는가 싶더니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계속되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또 성탄절이 코앞에 있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쓸쓸하고 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남 없이 어려운 시기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 사이의 정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으로 내모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 위기,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바쁜 일선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자 가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밟는 길 폭은 겨우 몇치에 불과한데 왜 한자가 넘는 언덕길에서 굴러 넘어지며 한 아름이나 되는 통나무 다리에서 자칫하면 강물로 떨어지는가? 좁은 언덕길, 좁은 다리에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이 사무친 말도 남이 믿어주지 않고 천지에 부끄럽지 않은 주장도 남의 수긍을 얻지 못할 때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내 언행, 내 사람됨의 여지가 부족한 까닭이다. 나를 비방하는 이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점을 반성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의 여지, 여유를 갖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빈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여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빈방을 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추운 겨울밤 한 대로 내몰지 않고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 돈으로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선물로 삽니다. 남편에게는 귀중한 시계가 있는데 문제는 시계줄이 없습니다. 시계줄이 없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계를 차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고운 머리카락을 위해 예쁜 머리 장식핀을 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가장 서로에게 필요는 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하지만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부부의 애틋한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맞는 성탄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과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을 알리는 초 4개가 다 점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은 그 유명한 수태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할 상대가 주어지면 약혼부터 먼저 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1년 정도 친정에 가 있다가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시대에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혼 상태를 유지하며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약혼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약혼한 남자가 세상을 떠날 경우 약혼녀는 신랑과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는 과부인 수처녀 이상한 문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처녀가 약혼하는 나이는 12세, 13세 정도였는데 마리아는 이 사춘기 소녀, 10대 소녀로서 친정아버지의 뜻에 따라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어린 수처녀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지만 구세주 잉태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국간에 있는 동물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심지어 요셉까지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말하지 않고서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몸에서 구세주 잉태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동정녀인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게 될 것이다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어도 깜짝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의 수태의 고지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34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는 마리아 말고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수태고지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수태고지의 신비는 세 가지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은혜와 가능성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수태고지의 신비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가능성과 또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여성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선택됐을까요? 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인격이 훌륭해서 외모가 빼어나서 집안이 좋아서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한 사실 밖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격이 고매했다는 말도 없고 가문이 좋았다는 말도 없고 미모가 뛰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평안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질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은총으로 선택된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한 사실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던 단 한 명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인류가 나 한 혼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혼자를 위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혼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10대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태를 빌려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션 임파서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쉽게 단정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수태설은 어떤 생물학적인 산부인과 의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비약과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택하셨습니다. 10대의 수천여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균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분명히 소멸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공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봉사 사역이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리아의 특별한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최초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제자가 마리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사람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이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3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의지에 의해 억지로 매인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선택해서 주인의 의지 때문에 억지로 종된 사람을 지칭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종의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에 억지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종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 선택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자기가 선택됐다는 말이 바로 주님의 계집종, 주님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나를
강제로 선택하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 때문에 마리아 자신이 선택됐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믿었기에 이 엄청난 신비를 자기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쓰시고자 한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기꺼이 겸손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신의 연약한 이 땅에 오신다면 기꺼이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겠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겸손히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에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무리하고 무모하고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를 꺾고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인류가 낳은 어머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태를 빌려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수태의 고지를 통해 드러난 중요한 주제 3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능성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남보다 우월해서 우리가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온 장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고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3번째는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엄청난 신비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텍 쥐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도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처녀의 태에 들어갈 만큼 낮아지고 작아지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에 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미천한 가문의 수천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신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